또 정말 1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을 나열하시면서 행복했죠? 네, 우리 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틀림없이 전하실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민진 우리 학생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여기 없는 관계로 그냥 우리 엄마를 위해서 탈까요? 엄마가 또 낳게 해주셨으니까 손을 뻗쳐서 우리 황미란 집사님 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62장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김민진 학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황민아 집사님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직산 새하늘교회에서 우리 안식일학교 소그룹을 탐방하러 오셨는데 대표로 우리 정상선 장로님만 한 분만 모셔서 다 같이 축복은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직산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을 대신해서 우리 정상선 장로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축복성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저희 안식일학교 손님 환영이 정말로 다른 모든 교회에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축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을 처음 받아봤다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한번 우리 정산선 장로님 모시도록 할까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적인 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주 방문했지만은 올 때마다 제가 쑥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이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입이 아주 찢어집니다. 다행이다라는 거죠. 제가 안 나가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신 이 환영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도 더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상선 장로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음향을 설치하신 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실 유일상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같이 나오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네, 유일상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복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예, 제가 오늘 안식일 인천 새천사교회 간다니까 우리 합회장님이 거기 가면 엄청 환영을 받을 거라고 정말 엄청 이런 환영을 받네요. 예전에 새천사교회 몇 번 왔었지만 그때도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왔더니 더 이렇게 교회가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더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여러 교우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또 우리 교회의 행복한 모습들을
또 많은 교회 전파하는 그런 우리 이천 세차사 교회 되도록 함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율상 목사님, 사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안식일이고 행복의 안식일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실학교 1년 동안의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건네이면서 내년에도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직산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또 오늘 말씀을 주실 율상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이 달력 한 달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이 또 공허하거나 외로운 분들에게도 이 안식일의 치유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헌금을 드린 장정철, 김정은, 율상 목사님, 정상선 장로님, 김민진, 안정현, 장정철, 김정은, 이종철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시편 선교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의식주교회가 붕괴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안식일 오후 사역,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좀 우리가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카페에서 했지만은 카페에서 조금 좀 멀 것 같아요. 아마 좀 이따 회의 시간에 또 할 거고요. 또 집수리 방문 문제는 항상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수요일날 목요일날 줌을 통한 그 주중 소그룹 모임 우리 집사님들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시사교회가 발전할수록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 밑에 보면은 한 9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12월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 모든 것이 그 선교 사업이 마음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또한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김현철 목사님 천성교회 연말 기도주일 강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희생 감사 안식일 오늘 안식일에 감사 헌금을 드려주시고 간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교 선교 임원 모임이 오후 1시에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임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뮤직스쿨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플루,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레슨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식일 오후 사역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학생 선교회도 오후 3시입니다. 여기 주보 참조해서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족산 둘레길 걷기 운동 매주 일요일 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동됐으니까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참석해서 둘레길 동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동호회를 통해서 큰 활력이 되는 그런 순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미 445장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들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되어가는 이 즈음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만만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지나온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고난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를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주의 영께서 이 자리에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약속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새천사 교회 위에 함께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직산 새하늘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의 사업을 배우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셔서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왕을 가신 집사님도 함께하셔서 빠른 회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훈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이 어려운 세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맞게 사용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동물원에 가면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먼저 보시나요? 네, 입구부터 천천히 관람로를 따라가며 보는 분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신이 그동안 보고 싶었던 동물을 찾아가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동물과 좋아하지 않는 동물로 분류하죠. 보통 우리 마음속의 동물에 대한 분류 기준은 나의 선호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그중 먹이로도 동물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과 풀을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먹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몸 구조도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초식 동물의 내적인 몸부터 살펴볼 텐데요. 초식 동물은 소화기관인 위가 참 남다른 스펙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은 위를 4개나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모두가 4개는 아닌데요. 낙타와 아기사슴과 동물을 3개의 위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는 풀을 잘 소화시키기 위함인데요. 동물들이 먹은 풀이 4개 혹은 3개의 위를 통과해 지나가며 완전히 소화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은 이빨이 식물을 뜯어내고 씹기 좋게 발달해 있는데요. 앞니는 칼처럼 식물을 자를 수 있도록 크고 넓적하고 어금니는 맷돌과 같이 먹이를 잘게 으깰 수 있도록 발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뾰족한 이를 보기 힘든 것이 초식 동물의 이빨이랍니다. 다음은 육식 동물입니다. 육식 동물은 크기가 크든 작든 대부분 사냥하기에 유리하고 고기를 씹고 소화하기에 좋은 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냥을 하려면 빨라야 하는데요. 때문에 대부분의 육식 동물은 긴 다리와 유연한 등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다리로 빨리 달려 유연한 등뼈를 이용해 잔뜩 움츠렸다가 몸을 쭉 펴서 사냥감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육식 동물은 4개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갈고리 모양의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답니다. 초식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빨의 모습이죠. 이 이빨로 사냥감을 잡아 단번에 숨통을 끊고 고기를 찢어 먹는답니다. 그리고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에 비해서 혀가 단단하고 까슬까슬하다고 해요.
이는 고기에 붙어 있는 털을 잘 벗겨내고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육식동물은 위를 여러 개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이 길지도 않아요. 육식동물이 먹는 고기는 영양분이 많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기에 상한 고기를 먹더라도 탈이 잘 나지 않도록 강한 위산으로 고기를 빨리 녹여 소화시킬 수 있도록 위와 장이 발달했답니다. 따라서 위는 한 개지만 강한 위산을 뿜어내고 장은 음식이 속에서 부패되기 전에 내보내기 위해 짧게 발달한 것이지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외형도 다르지만 위장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어린이 여러분들도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각기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잘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자신 있는 것들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어린이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사용하시려고 준비 중이세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기 바랄게요.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훌륭한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이반을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사용하시고 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제 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우리 세천사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출장 중이어서 사실은 하필 청소년 부장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뒤늦게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대신 대타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타로 오게는 됐지만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 세천사교회를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기는 몇 번 왔지만 이 단상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첫 번째로는 코로나에 걸린 우리 청소년 부장에게 아주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인천은요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고요. 벌써 우리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안성월 장로님, 또 우리 이동훈 예비 집사님, 저는 지금쯤 한 수석 집사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비 집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저에게는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먼저는 제가 2004년부터 6년 동안 같은 지역에 있는 연수동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 고향은 원래 충청도 충남 광천이 제 고향인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우시다가 야 애를 이런 시골에서 깡 시골에서 키우다가는 얘 아이에게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를 어디로 유학을 보냈냐면 우리 큰 누님이 시집가서 살고 있는 성남동에 시집와서 살고 있었는데 저를 그 집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 떨어져 가지고 우리 시집간 큰 누님 집에서 성남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가좌중학교를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삼으로 삼육학교를 가게 됐죠. 제가 우리 세천사교회 전신 옛날에 있었던 서인천교회였던 거 아시죠? 그 서인천교회가 가정동에 있을 때 그때 박준석 교육전도사님이 이제 총각으로 이게 계셨었는데 총각 전도사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다닐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한밤중에 서인천 교회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박준석 목사님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우리 서인천 교회 학생반이 없어서 저를 주한교회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주한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기보다는 저희 집사람은 부산 사람인데 저는 뭐 제 DNA는 거의 인천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세천사교회 성도님들은 참 언제나 열심히 있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참 그렇게 활기찬 그러한 교회였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와본 대로 교회가 이렇게 활기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표정들을 보니까 다 그런 표정들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교회 발전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와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요즘은 뭐 교회 여러분들이 9시 제가 좀 넘어서 왔는데 9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들 일찍 오셨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요즘 교회 9시 반에 안실학교 시작하는 교회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더. 근데 또 이렇게 모든 교우님들이 일찍 이렇게 교회들을 오시고 또 소그룹도 얼마나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시는지 우리 장로님 직산 새하늘교회요. 우리 장로 손님들과 저도 손님인데 손님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또 소그룹에 투입시키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집안이 안 되겠냐고요. 되는 집안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하고 맛집에 손님들 북적대는 거하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활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이러한 귀한 믿음에 다시 한번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평생을 몸담으며 우리가 이렇게 아끼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인천 새천사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삶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때로는 가장 좋아하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밤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의 대상이기도 한 우리들의 교회, 이 새천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평생을 이렇게 몸담으며 이렇게 섬겨오신 여러분 이 재림교회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섬기는 이 재림교회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 바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같은 지역에 있는 연수동 교회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하여튼 처음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제가 그때 아침 일찍 무슨 운동을 한참 배우던 때였냐면 테니스를 한창 배우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어디 아침에 운동할 데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근처 아파트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을 제가 발견하고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여러 명이 거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날은 같이 섞여서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날 또 갔어요. 다음날 또 갔더니 다음날 가서 제가 거기에 아침마다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누구였는지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다 누구였냐면 감리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 지역은 감리교회 교세가 아주 세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다 제물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은 장로교회 못지않게 감리교회도 교세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해서 제가 여기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인사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다음 날 또 갔더니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할 수 없이 사실은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이실 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럼 어느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냐고 또 물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제 여기서 운동 다 했다 이제. 여러분 테니스 운동하려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게임을 하려면 복식을 하려면 적어도 4명이 같이 운동을 같이 해야 돼요. 그룹 운동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얼마나 왕따를 시킬까 생각하니까 여기서 운동 다 했다. 딴 데 또 알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대로 이실 짓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지역에 새로 발령받은 안실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한 분의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니만 아니 안실교회 목사님이 여기 오셨냐고. 그럼 진작에 안실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하시지 여태까지 왜 얘기를 안 하셨냐고 그러시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를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 여기 와보시라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안실교회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다고. 저를 소개시켜주고 저를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내가 있는 그 목사님 교단에 있는 그 윤창세 여자 목사님이
바로 제 고모님이시라고. 그리고 삼육대학 교수로 있는 봉원영 목사가 네, 고종 사촌이라고 이러면서 아주 저를 환영을 해주는데, 원래 자기들 집안은 다 안실교회 가족들이 안실교회 집안인데 자기 가정만 감리교회 이렇게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살짝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고모님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참 진짜 교회는 안실교회입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수동에 6년 있는 동안 제 친구 이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감리교회로 넘어갈까봐 뭐 아주 걱정할 정도로 이 목사님들하고 얼마나 정말 친하게 아주 재밌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같이 운동하고, 누구 목사님 하나 이사 가면 뭐 방문도 가고, 밥 먹으러 갈 때는 꼭 해물탕 삼겹살 먹으러 가다가도 저 하나 때문에 비빔밥 집으로 가고, 참 친형제들처럼 아주 형제지간처럼 아주 너무나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재림교회의 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쩌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수입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같이 정말 이 무신론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그들이 바로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천석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단장됐지만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든지 그것이 그냥 우연인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구연파에 계시다가 나오신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계시죠?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끄집어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사로교회에서 한 번은 은퇴하신 김명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개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가 학생이었을 때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대구에 있는 침산 장로교회를 다녔대요. 이 침산 장로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있고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침산 장로교회에서 학생반에 있던 3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안식일교회로 다 넘어왔대요. 근데 그 3명이 누구냐? 침산 장로교회 한 교회 다니던 3명의 학생반 중에 3명의 학생이 누구냐면 요분들입니다. 김명호 목사님 자신, 그 다음에 전 36대 총장이었던 서광수 총장님, 그리고 또 전 36대 총장이었던 남대극 목사님, 요 3분이 다 대구의 침산 장로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김명호 목사님이 우리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안식교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가장 먼저 제명 처리를 당했대요. 그 다음에 서광수 총장님은 왜 제명됐느냐? 김명호 학생하고 너무나 친하게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제명 처리를 당했대요. 근데 이 장로교회에서 마지막 끝까지 안 놓아주려고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남대극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너무너무나 똑똑하니까. 서울대 도고 동문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 목사님의 어머님은
그 교회의 아주 토박이 집사님이십니다. 거의 창립 멤버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열심 있고 토박이 집사님인데 그 어머님을 통해서 이 남대극 학생이 재림교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얼르고 달래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도 결국 재림교회로 넘어갔어요. 이 세 분이 장로교에서 다 넘어왔는데 한 교회 다니던 분들이 다 넘어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 장로교에서 이 넘어오신 이 세 분이 모두가 다 신학과 교수를 하게 되었고 또 두 분이 또 삼육대학 총장을 역임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교회에서 3명의 전도 유명한 이 청년이 재림교회로 넘어갔으니 이 대구 일대의 개신교회들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전도 유망한 청년샷을 안실교회한테 뺏겼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로부터 이단 소리, 지금까지 이단 소리 듣고 양도둑 눕는 소리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안실교회에게 양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고 사명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복음을 알지만 참 진리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그냥 명목상에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바벨론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요, 무신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명목상으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신의 기별을 전하는 이 두 가지 사명, 목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인들보다도 할 일이 더 많아요. 할 일이 2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라는 것을 처음 설립하셨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듣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제자들에겐 그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자기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다 순교당할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질 거라고요? 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석, 내 위에 세워질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그러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다 그 교회를 위한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개종해서 초대교회를 하나 둘씩 개척해서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었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이 교회가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이 새천사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재림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기 중국에 있는데요. 이 중국 선양에 있는 베이관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교인 수가 얼마냐면 7,000명이에요. 7,000명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호야제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신 분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자기 집 거실에서 10명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림교회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기에는 그냥 평범한 인심 좋은 동네 아줌마처럼 보이죠.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믿음이 있고 예언의 신에 해박한지, 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교회에 정말 똑똑하고 쟁쟁한 유명한 학자, 신학자, 교수, 뭐 장로님들도 다 허다한데 이 호야제 여자 목사님 앞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이 여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영상을 좀 음성을 The 좀 Begwan 들어주시기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is considered to be the largest Adventist congregation in the world. 바랍니다. 전 Its 세계에서 towering 가장 structure 큰 rises among the apartment buildings 아파트 that 단지 sit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Sabbaths are busy days, and multiple services provide the spiritual nurture 우리처럼 아주 for 다양한 more than 예배 7,000 안식학교와 members.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Worship services are marked by extensive Bible study and sessions of prayer and praise. 안식학교 At the 교과 conclusion of 공부가 each 하고 service, members gather in small groups, seeking God's guidance as they start the long journey back to their homes. 예배 끝나면 저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요. 우리 교회 소그룹 모이듯이. Pastor 끝나고 Hao 집에 가는데 몇 Yashi 시간 걸리냐면 is the 3시간 senior pastor 걸린답니다. of the Begwan Church. A role she has filled since it started as a small group of 10 people in her living room 10명으로부터 in 이 1985. 목사님 거실에서 시작했어요. In the 29 years since it started, the Begwan Church has prompted the growth of more than 120 church 이 교회가 plants. 120교회 Pastor 교회를 Hao 개척을 oversees 했습니다. the day-to-day operation of the church, its lay training program, 새벽 a feeding 5시부터 program 새벽 for the 기도회를 needy, and morning 시작하는 worship that 장면입니다. starts each day at 5 a.m. with hundreds of members in attendance. 아주 100여 명이 When 모여서 asked why she felt 새벽 called to 기도회를 합니다. ministry, Pastor Hao offered a simple answer. 질문했어요. 因 어떻게 为我在 이렇게 上班的时候就되게 看了那个怀先知的基督徒的经验谈。 When I was reading the writings of Ellen White, I felt that God was calling me to 예언의 leave 신의 my 기별을 former 읽다가 profession 하나님께서 and 자기를 serve 부르셨다고 Him 하는 in evangelizing 사명을 those 받게 되었다. in my community. I felt moved to a life of serving God.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여성 목사님도 계세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시냐면 이 제물포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오영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찬미가에 보시면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그 발그리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그 우리 새천사교회 그 주제가 아닙니까? 그 찬미를 작사하신 분이 오영성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승동 목사님 얘기하신 어린 학생 시절 얘기하는데 그 같이 이제 신학교를 옛날 다니는데 오야뽕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 오야뽕이 있으면 저 오야뽕 있지 않습니까? 언덕 정상을 향해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오영성 목사님 혼자만 이 내리막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더래요. 여러분, 무릎 꿇을 때 정상을 오르막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야 쉽습니까? 내리막을 향해서 무릎 꿇기가 더 쉽습니까? 내리막길에 무릎 잘못하면 앞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도 목사님 물었대요. 오 목사님은. 형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편하게 정상을 보고 무릎을 꿇어야지 왜 내리막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학생 전도사로 다니고 있는 시흥교회가 저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보고 꼭 기도를 하셔야겠대요. 그런 분이요, 목회하시는 동안 교회를 얼마나 많이 건축을 했는지 모릅니다. 장희동 교회도 건축하고, 얼마 전에 지난달에 두 달 전에 동탄 신도시의 교회가 이제 신도시는 커져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야 돼서 병점 교회하고 목사님이 파송을 해드렸더니 병점 교회하고 이 조그만 교회 두 교회를 목사님 주도로 합병을 하셨어요. 합병해서 동탄 세막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를 건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퇴했어요. 은퇴했으면 연금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태계원에서 재물복까지 오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그 동탄 세막교회
안 합치려고 하는 그 조그만 교회 성도님들을 설득해서 목사님 자신이 또 헌금을 또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이 동탄 신도시라고 하는 이 대도시를 커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합병해서 건축까지 하시고 이제 나오신 것입니다. 나와서 이제 또 재물포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저런 선배님을 볼 때마다 내가 과연 저분들의 뒤를 이어서 내가 한 10분의 1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화인 여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것은 주님의 화살 통해서 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유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요, 길 가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인천 세천사교회 이 간판만 봐도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치 화살이 가슴팍을 뚫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이름을 그들이 보기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 교육자가 보내는 권면 6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흠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책망만을 받을 만한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삐지고 또 반목하고 대립하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경기도 광명에 있는 광명교회는요, 재개발이 지역에 됐는데 조합에서 지금 현재 교회 건물을 164평을 쓰고 있는데 몇 평으로 쫓겨나는지 아세요? 8평 상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다 있습니까? 이게 총만 안 들었지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모든 재개발 사업들이 강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는 구석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핍박과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교회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합회하고 교회하고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제가 합회 제모로 와서 그 모든 내역을 보니까 그 합회하고 교회하고 서로 분쟁이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합회가 지금까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대방도 그랬고 서울중앙에 있을 때 나올 때도 그렇고 제대로 돈도 못 받고 다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서 그래요. 교회를 아무도 못 이깁니다. 합회, 연합회도 못 이깁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교회를 이길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교회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플랜 B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해답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 인류의 구속 사업을 끝내시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가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제가 1학년 때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좀 안식일 좀 잘 지킬 수 있는 후방에 행정병으로 좀 배치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배치받은 곳이 어디냐면 저 추운 강원도 홍천에다가, 또 보직도 뭘 받았냐면, 보시죠, 저 탱크를 모는 그러한 부대에, 저는 운전 면허증도 없는데 저런 큰 트럭을 모는 운전병으로 제가 배정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참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받아서 이제 첫 안식일을 보내는데, 행정반에 가서 제가 대학교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말하고, 저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저를 좀 밖에 있는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대장이 웃더라고요. 너무 가소로워서. 이제 며칠 전에 갓 들어온 이등병짜리가 밖에 교회를 토요일마다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 부대 안에 있는 조그만 일을 교회 안에서 이제 안식일을 혼자 보내게 됐습니다. 한 2달쯤 제가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제가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저 학교 1년 선배가 저희 부대에 제 쫄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둘이가 같이 이제 안교 공부 한 사람하고 한 사람 설교하면 또 듣고, 우리 둘이가 안실학교와 설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것도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밖에 있는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형님아,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한번 좀 싸워보자. 그래서 둘이가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좀 가게 해달라고 이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아주 좋은 건수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부대에 있는 사병 하나가 하사관을 그냥 흠씬 두드려 팬 것입니다. 하극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모든 병사를 그냥 연병장에서 완전군장으로 뺑뺑이 돌린 다음에 선포를 했어요. 지금부터 모든 병사들의 소원 수리를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때린 사람, 괴롭힌 사람, 뭐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으면 다 적어내라는 거예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둘이가 정말 기도하면서 편지를 우리가 간절하게 적었습니다. 뭐 저희가 전에 그렇게 안 했느냐? 했어요. 했지만 중간에 누가 중대장이 다 읽어보고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대대장이 직접 자기가 다 병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다 직접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인지 자기가 다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D-Day를 정해놓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A4 용지 한 3페이지 정도에 우리가 걸쳐서 각각 탄원서를 적었습니다. 근데 정말 한날을 정해서 부대원들을 전부 다 강당에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이 적은 그 탄원서를 한 장 한 장 다 읽어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인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뭐냐면, 좀 대대장님 휴가를 좀 많이 보내달라, 그리고 고기 반찬 좀 많이 해달라,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그런 얘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둘이가 쓴 이 탄원서가 언제 저 대대장의 입속에서 나올 것인가, 그것만이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맞춰가려고 하는 즈음에 드디어 이제 이 대대장이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대에는 안식일교회 교인 2명이 있다. 우리 유일상이하고 배경훈이 어디 있어? 일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섰어요, 그 자리에서. 이 교회는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토요일날 교회 가는 교단이다, 교회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토요일날 밖에 있는 교회에 내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대대장이지만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근데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대요. 부대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보내줄 수 있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이 전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수백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뭐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심판. 여러분 그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내무사일 받으려면 여러분 청소해야 돼요. 근데 그 바쁜 날 쫄병 둘이서 밖에 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눈총들이 여러분 따갑겠어요. 근데 이 대제장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토요일 날 밖에 있는 영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대에는 뭐가 있냐면 관등성명이라는 것이 있죠. 누구누구 이렇게 거수하면 예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급과 성명을 뭐 이병 아무아무개, 병장 아무아무개 이렇게 계급과 성명을 똑바로 대야 되는 것이 관등성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장이 찬성하는 사람 거수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손들었을까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제가 정말 정실줄을 놓을 뻔했습니다. 한 300~400명이 되는 이 사병들이 저를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전 부대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2명의 안실교인 병사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들의 손을 높이 들면서 자기들의 관등성명을 대가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저희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여러분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와, 저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다 천사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귀가하는 것으로 허락받고 제가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땅을 사뿐사뿐 밟는 게 아니라 마치 구름 위를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 아침마다 그런 심정으로 이 교회에 오십니까? 그렇게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대대장이 누구였냐면 일요일교회 장로였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를 안 내보내 주려고 그냥 전체 앞에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손을 들어줄 줄을 자기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제가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셔도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응답해 주시나? 만약 여러분 그 대대장이 가라 마라 결정하면 대대장이 바뀔 때마다 허락받아야 돼요. 대대장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뒤로 대대장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우리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안실교인은 제 뒤로 어떤 안실교인이 오더라도 그냥 낙인이 찍혔어요. 우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 날 밖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으니 목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이후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난 앞으로 이 교회에 내 뼈를 묻겠다. 제가 그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홍천에 있는 시동교회를 나갔는데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누가 나오냐면 거기 지성배 목사가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갑부대에 있으면서 나오는데 이 양반은 군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일에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지상 최대의 관심과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또 우리 새천사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길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은 우리 혼자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여정길에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분이 바로 이 교회를 여전히 이 지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반드시 확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승리가 보장된 이 예언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언된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다가 다 같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뵙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둘씩 회식 짝지어서 3분 동안 말씀 나누시고 이경욱 지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